앞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수아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호수아를 몇 번에 걸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특별히 새로운 단계를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끔 하셔서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또 도전하고 그걸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들을 주시는 책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또 학기를 또 새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새로운 사업을 맡아서 할 때라도 이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1장 본문을 가지고 온전히 잘 봤는데 오늘은 2장의 일부하고 오늘 함께 읽었던 3장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호수아서는 하나님 100%, 우리 100%가 잘 나타나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100% 하시는 거고 우리는 0%인데 여호수아서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신 것을 기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 하시고요. 우리에게도 100% 순종하게 하면서 도전하게 하고 또 순종하면서 따르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체험, 경험이 있거든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기념하고 이웃 또 다음 세대, 가정 내에서도 그것을 잘 이루어 가라. 이런 교훈을 여호수아서에서는 잘 담고 있습니다.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제목에서처럼 앞서시고 멀리 떠나가신 게 아니라 앞서시면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먼저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우리 지금 주보의 뒷면에 보면 오늘 말씀에 대한 말씀 노트라고 있죠. 그 순서대로 쭉 진행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전체 설교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잡아가시기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살리는 선택인데요. 여호수아가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여기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라고 하는 곳으로 정탐을 보내는 장면이 2장에서 나오거든요. 그 두 사람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요. 그런데 들어간 날 발각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몸을 피해요.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집으로 피합니다. 근데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집으로 피했을 때 기생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그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을 숨겨준 이유를 얘기해요. 자기 여리고 성에서 군인들이 와서 너희 집으로 외부에서 들어온 정탐꾼이 들어온 것을 봤으니 내놔라. 이렇게 했을 때 라합이 벌써 다 도망갔어요. 얼른 쫓아가세요. 그러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정탐꾼을 숨겨주잖아요. 숨겨준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살리는 선택을 한 건데 그 내용이 정말 너무 기가 막혀요. 그게 9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데 내용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확실한 고백이죠. 내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것을 우리가 다 알아.
그리고 이 땅 주민들이 나뿐만 아니라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을 정도야.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의 물을 말려버리신 분이잖아. 그리고 저쪽에 있을 때 두 왕이 있는데 가장 강력한 국가의 왕이었던 시혼, 옥, 이들을 다 물리쳤잖아, 너희가. 너희가 물리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잖아. 우리가 그거 다 들었거든? 우리 마음이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 완전히 혼미한 지경이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을 알았냐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멀리 하늘에서만 초월해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았어. 이 정말요, 이건 이방 여인으로서 그 지역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사는 사람으로서는 이 실증적이고도 매우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이 사람이 하고 대단하죠. 자기에게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놀라운 결단을 해요. 그게 뭡니까? 12절, 13절에 보니까 요구사항을 제시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선대했지 않니? 내가 너희들을 살려줬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에게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13절에 우리 집안 전체를 좀 살려줘라. 너희들이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이 사람 입장에서 기생 라합 혼자 생각하기를 당신들이 들어왔을 때 나는 이것을 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기회를 난 절대 놓치지 않겠다. 이거 그냥 흘려보낼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든 형제 모든 일가 친척들을 우리를 다 살려달라라고 하는 이 결정적인 이 선택을 하는 거죠. 이건 정말 살리는 선택입니다. 라합이 했던 이 표현들을 거짓말을 한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많이 해요. 그러나 성경의 평가가 가장 정확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이 한꺼번에 다 나오는 게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믿음장. 거기에서 라합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라합이 그렇게 했고 살았다. 멸망하지 않았다. 기생 라합이 했던 그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했었던 그 살리는 선택이 결국은요, 어떻게까지 이게 맺어지냐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여리고성 무너진 뒤에 이 사람들이 그 약속을 지키거든요. 그래서 증표를 대라고 했을 때 그 성벽 창문 밖으로 붉은 천을 매달아 내라. 그 붉은 천을 매달아 냈을 때 그것을 보고 너희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겠다. 그 대신 그 라합이 그 성에 혹시 흩어져 살고 있었던 다른 가족들이 있었다면 다 모았겠죠. 그 모으는 수고는 했을 거예요. 모으면 산다. 내 말을 믿고 모여라. 그렇게 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리고성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겠지만 여리고성에서 그 가족들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놀랍죠? 어떤 일까지 이루어집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족보가 나와요. 그 족보에 이 라합이 들어갑니다.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은 그 순간에 자기에게 온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리는 선택을 했고 집안 전체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의 그 족보에 들어가는 이방 여인이지만 비록 사람들이 그분을 천대했었던
기생이라는 직업이었겠지만 그분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선택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줬을 때 놓치지 않았던 거죠, 사실은. 정탐꾼이 그 지역의 정세를 다 보고 나서 강을 건너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 보고를 하는 게 여호수아 2장 24절인데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신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간담이 녹을 정도로 지금 저들의 어찌 보면 뭐예요? 사기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마음 상태는 지금 완전히 다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라고 보고를 해요.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께서는 정탐꾼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상황들을 그대로 다 알려줬고 여호수아는 드디어 행동을 시작합니다.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시딤에서 진영을 옮겨서 요단 강가로 더 바짝 다가옵니다. 이제 앞에 요단강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청난 수백만이니까 그 사람들이 옮겨지고 진열을 다 정비할 때까지 한 3일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3일 정도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명령을 내리는데 그것이 3가지 명령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언약궤가 앞에 갈 거야. 그러면 담대하게 다 그걸 보고 짜여진 진영대로 전진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3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서 그 뒤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성막을 지켜 하셨고 성막의 가장 중요한 안쪽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설계도대로 언약궤를 만들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는 대제사장의 속죄를 받고 대제사장에게 또 명령을 했었던 그 장소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그 돌판에 새겨주신 십계명, 그 돌판을 가지고 받아오잖아요. 물론 그 돌판은 그 우상을 만든 우상 송아지 때문에 그걸 깨뜨려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돌판을 만들어 오라 해서 다시 써줍니다. 그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가 있는 곳이 언약궤예요. 언약궤는 일반인들은 전혀 볼 수 없었죠. 그런데 그 언약궤가 드디어 이제 나타난 거죠. 그리고 언약궤는 싣고 다닐 수 없고 지정된 고핫 자손이 언약궤는 메고 다녔는데 멜 수 있도록 했거든요. 여기에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언약궤를 메고 전진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인도함을 충분히 하시거든요. 그 능력이 있거든요. 설교를 통해서든 성경을 읽을 때든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가는 거죠. 제사장의 역할도 있어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주신 책임이 있어요. 지도자로서의 책임이 있죠. 가장 앞서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성도들에게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인도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 가도록 한 거죠. 저는 공부할 기회가 있어서 군사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이거만큼 무모한 게 없죠. 앞에는 지금 적군들이 딱 버티고 있는데 되게 강한 군인들을 뽑아가지고 앞에 천병으로 세워서 가야지 될까 말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가장 앞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따라붙지 않고 약간의 거리를 두고 갈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어떤 전투 상황이 벌어지면 뭐 어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터무니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완고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따라요.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모세에게 대항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투덜대고 불평하는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명령을 따라요. 왜 그랬을까? 왜? 어떻게, 야, 이거 우리 이렇게 그냥 갔다가 다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실패하면 완전히 다 끝나는 건데?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 라고 생각할 법할 텐데 그냥 갔단 말이에요. 따랐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앞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익혔어요. 광야 생활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늘 앞서시고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봤죠. 출애굽기 13장에만 대표적으로 봐도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왜 구름 기둥이 필요합니까? 그 쏟아지는 뙤약볕을 그 사막에서 맞고 견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광막처럼 구름 기둥으로 축 쳐주고, 또 밤에는 온도가 훅 떨어지기 때문에 그 한기로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을 때 지금으로 치면 난방 시스템, 최고의 난방 시스템인 이 불기둥을 두셔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앞서시고 동행하셨단 말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진영이 멈췄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나면 진영이 다 정리를 해서 가장 적게 잡아도 200만인데 그 사람들이 진영을 다 챙겨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 훈련을 40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적인 통념적인 그러한 수준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에 맞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앞서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순종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너희가 행할 길을 알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를 때 오히려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이고, 우리는 이 길을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앞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을 우리가 걸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궤를 앞세운다, 하나님을 앞세운다, 말씀을 앞세운다, 기도를 앞세우는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시가 있습니다. 우리 흘러가는 본문엔 세 번째고, 여기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지시한 건 두 번째인데요. 성결한 상태를 유지하라고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곧 기이한 일을 행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당연히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좀 성결하게 살펴라, 그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은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 예배 오실 때도 다 이것저것 상황을 살피고 또 본인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정돈하고 또 예배 오셨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좀 정돈하면서 그 일을 대하라, 이런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동일한 말씀은 하나님을 상대할 때 우리가 정결하면 좋겠다, 성결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그 시내산에서의 그 율법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그때도 똑같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이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강림하실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는 당연히 그 임재 앞에 설 때 성결하게 하는 게 좋겠다. 근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부분이 아니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이제 넘어가서 조금 더 있다가 나올 일인데요. 유일하게 패하는 전투가 한 번 있어요. 여호수아서에서 여리고성을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뒤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전투에서 집니다. 그건 정말 너무 작아서 우리가 다 갈 필요 있나요? 그냥 조금만 보내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었던 정도인데 그 성에서 어이없이 패해요. 왜 패하냐면 성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합니다. 그것을 7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드백을 하거든요. 이제 패하고 나서 왜 패했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왜 패했을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바쳐진 것 중에 굉장히 좋은 고가의 어떠한 돈 되는 물건이 있을 때 이것을 아간이라는 사람이 훔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동체 내에 부정한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일은 이길 건데 그 내일 이기기 위해서는 성결하게 해라. 거룩하게 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라고요. 우리와 동행하고 싶으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그렇게 성결하지 못했을 때는요. 성결하게 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있을 때 어린 아이를 우리가 이렇게 안아주고 싶어도 어린 아이 옷이 온통 지저분한 걸로 묻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안아주겠어요? 일단 옷부터 갈아입히잖아요. 깨끗하게 씻기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정결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쉬운 표현으로 하면 바이러스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아무리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우리 안에는 우리가 코로나 겪으면서 봤잖아요. 우리 안에는 정말 겉으로 볼 때는 표시나지 않지만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요. 우리 스스로 나는 정말 깨끗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죄의 문제도 똑같아요. 로마서에서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 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더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임재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룩하고 정말 모든 율법 다 지키고 진짜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만 예수님이 상대했습니까?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는 참 이게 위로가 되는데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의사가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어.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거야. 그리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지 않았어. 오히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었던 그 세리의 기도를 주님은 받으셨잖아요. 오죽하면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뭐라고 비난했어요? 저 사람 죄인과 세리의 친구야. 그럴 정도로. 여러분, 우리 스스로 누군가를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죠. 또 반면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피 흘리심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믿을 때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 한 가지만 더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점차 그 성결하고 거룩하고 정결해 주도록 우리에게 세워주신 최고의 장치가 교회입니다. 최고의 장치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처음엔 어색하죠. 제가 스포츠 예를 들거든요. 테니스를 치든 수영을 배우든 일상에서의 살던 그런 폼이 아니잖아요. 그립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편한 그립대로 되지 않잖아요. 처음엔 어색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훈련을 하고 습관을 들이고 하면 그게 가장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는 자세가 되잖아요.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게 낯설죠. 순서도 낯설고 쓰는 용어도 사실은 약간 좀 낯설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그 코스웍을 쭉 함께 할 때 우리가 점차 변하게 되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달라졌어. 그래서요,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예,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말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달라집니까? 예수 믿을 때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동안 이 세상에서 하던 죄된 습관들을 다 점차 죄하고 점차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의 모습이 좀 달라지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명령이고 이제 네 번째 전체에서는 네 번째인데요. 요단강가에 가면요, 들어서래요. 이런 요단강이 어떤 상태예요? 그때는요, 제가 사진을 8절을 먼저 볼까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서 요단강의 강가에 딱 도착하면요, 여러분들 해수욕장 가보셨죠? 강가에도 가보셨죠? 물가까지 가잖아요. 가면 발을 디디래요. 발을. 홍해 때는 어떻게 했어요? 갈라진 뒤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요단강은 좀 달라요. 요단강에서는 물이 찰랑찰랑 하고 있는데 디디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거든요. 그때가요, 추수할 때다. 요단강은 그렇게 늘 범람하지 않아요. 1년에 딱 한 번이에요. 3, 4월 늦은 비가 내릴 때, 그리고 저 위쪽에 있는 굉장히 높은 헤르몬산에 있는 온갖 얼음들, 눈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녹아내려서 요단강으로 쏟아 내려오면서 범람하는 시기가 한시적입니다. 아니 근데 왜 하나님은 그때 건너라고 했을까? 왜? 그냥 전혀 장애물로 여겨지지 않았을 때 그냥 쑥 건너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요 시기를 맞춰서 건너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요단에 들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단에 발을 디디었을 때 13절에 보면요.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았을 때 흐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홍해는 옆에 있는 쌓인 벽을 보면서 갔다고 하는데 여기서는요. 이 성경 지명에 아담성이라고 표현이 돼요. 아담성 부분부터 요단강을 건넌 지점까지 꽤 넓게 이 강 바닥을 말리셨습니다. 이 기이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보는 거죠. 여러분 찰랑찰랑하는 그 물에 갈라지지 않고 그냥 들어갔을 때 빠져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당연하죠. 그런데 무슨 것을 근거로 그 발을 디딥니까? 앞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발을 디딘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온 땅의 주,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전체 만물을 주관하시는 온 땅의 주. 13절에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온 땅의 주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다 보니까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온 땅의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17절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알게 하셨다. 7절에서도 그렇고 10절에서도 그렇고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은 알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약속으로 주시고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것 우리 안에 은혜로 담고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반이 되고 우리의 삶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여전히 도전해야 되고 약속을 믿고 순종해야 되고 그것을 경험할 것이고 그것을 또 기념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 과정은 계속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앞으로의 삶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요단강 물가에 물이 있어도 우리는 과감하게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이미와 아직의 과정을 겪는 것이 믿음의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상태, 그 중간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여정입니다. 신앙인의 여정이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을 실제 주신 것처럼 미래형으로도 주셨고 현재형으로도 주셨고 과거형으로도 주신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언제나 살리는 선택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듯이 그냥 내 기분, 내 기준, 내 상식, 세상의 통념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우리 삶을 가져가면 좋겠다. 아니 왜 내가 마침 건너가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그 일을 겪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그렇게 기회를 주셨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정결한 삶, 좀 더 성결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믿음의 발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 신앙의 용기, 그것이 결국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으로 받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